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러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 초림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 지셨지만 우리 재림 예수가 오실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내가 과연 하고 있고 되었는가? 오늘 오신다면 내가 그 신랑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반문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된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를 잘 믿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소를 예비해놔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처소를 예비해 놓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대요.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게 결혼식이 아닐까요? 요즘의 결혼식 풍경과 우리 예전의 결혼식 풍경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 결혼식이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하루의 시작은 오후 6시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아침이 되면 하루가 시작이 되지만 이스라엘은 오후 6시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이 밤에 이루어져요. 밤에. 사실 여러분 이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우리 예전에 결혼식이 뭐냐면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준비하냐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나름대로 뭐 배우고 또 좋은 회사를 취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은밀하게 보면 좋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좋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지식을 준비하고 또 내 학벌과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남자 같으면 또 물질을 준비해서 또 자기의 어떤 직장을 준비해 가지고 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멋진 아내, 자기가 원하는 레벨의 여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결혼하지 않잖아요. 정말 내가 준비된 만큼 이런 남자를 만나고 싶다. 그런데 그 남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돼야 그런 남자와 혼인할 수 있고 또 서로 그런 관계가 될 때 우리가 혼이 맺어진 것처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설레는 순간이 아마 결혼식일 거예요. 그때는 다 예뻐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가슴이 설레죠. 그날 결혼식에 잠을 자지 못하고 가슴이 설레고 그 아름다운 면사포를 쓰고 멋진 남자는 또 예복을 입고 딱 결혼식을 합니다. 가장 설레는 날이 바로 결혼식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오후 6시 결혼을 하는데 남자와 여자와 만나면 우리 한국에는 약혼인데 지금은 약혼 문화가 많이 없어졌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정혼이라 그래요. 정혼. 그래서 마리아도 요셉과 정혼했다 그랬죠. 정혼했는데 동침치 안 했다.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약혼식하고 비슷한데 좀 다른 게 뭐냐면 혼인신고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은 그 신부를 맞이할 집을 준비하고 해서 거의 한 1년 정도나 때로는 나름대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신부는 그 신랑이 언제 올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신랑이 언제, 그 준비가 끝나면 데리러 오니까. 근데 언제 데리러 오냐? 밤중에 데리러, 밤중에. 그 신랑이 들러리를 데리고 신랑이다 이러면 신부는 어떻게 해요? 나가야 돼. 그때 신부가 들러리를 데리고 나가서 햇불을 탁 비춰줘야 돼. 깜깜한 밤에 햇불을 비춰줘야 되는데 그 빛을 보고 신랑을 맞이해서 이제 신부는 신랑을 따라 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걸 지금 오늘 본문을 비유. 마치 천국은요, 우리가 이 땅에 내가 결혼할 때 가장 기뻤던 것처럼, 결혼할 때 그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서 가장 설레고 행복했던 것처럼, 이 천국은 우리가 정말 설레고 행복하고 기다리고 소망한 이 그런 멋진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그 신랑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신랑을 맞이해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구속했던 그 주님이 승천하셨고 가셨지만 다시 오시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여러분 그 춘향이 아시죠? 아니 춘향이 아시죠? 춘향이가 이도령하고, 이도령 기다리잖아요. 그때 이도령을 기다릴 때 춘향이가 어떻게 기다려요? 변사또가 유혹하잖아요. 그렇죠? 그 유혹을 다 물리쳐야 돼요. 오직 신랑을 기다릴 때 신부는, 춘향이는 그 자기를 단장하고 정결하게 하고 이도령을 기다려요. 많은 유혹이 와도 유혹을 물리치고 죽음의 고비가 와도 그 신랑을 기다려요. 그때 신랑이 탁 멋지게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춘향이를 탁 맞이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깨끗한 신부로 정결한 삶을 살고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그래서 우리 초점이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게 우리 초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그들의 초점이 어디가 돼야 돼요? 가나안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홍해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리고 앞에 두려워해요. 요단강 앞에 두려워해요. 목이 마르고 물이 없으니까 또 두려워해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초점이 뭐냐? 다시 오실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어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세상이 요동을 해도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신랑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을 움직이신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갖다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하나님.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우리 신랑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앞으로 험악한 세상과 여러분들의 풍파와 인생에 험난한 일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의 초점이 다시 오실 예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점이 세상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초점이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 안 돼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걸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징조를 보여준대요. 징조. 그럼 여러분, 이 징조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그때에 주님 오실 때입니다. 인자의 징조,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대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하늘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징조. 그 징조가 하늘에서 보여요.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땅에 우리 주님 오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왜 통곡을 할까요? 왜 통곡을 할까요? 즐거움의 눈물일까요? 이 통곡은 뭐냐?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통곡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지 않은 사람, 예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올 거예요. 예수님을 예비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 도둑처럼 맞을 것이고, 그 신랑을 고대한 사람에게는 신랑이로다, 그리고 그 신랑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신부를 데리고 올라가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 초점이 주님께 있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어떻게 만날까? 여러분이 설렘으로 매일마다 성령의 터치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볼 거래요. 모든 족속이 볼 거예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다 도둑을 맞아요. 도둑을 맞아요. 24장 37절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냐,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쯤일 거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노아의 때 노아는 뭘 준비했습니까? 노아는 방주를 준비해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는 소식을 듣고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였고, 그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라는 것을 노아는 그 말씀을 통해서 준행을 해요. 묵묵히 그 하나님의 약속한 걸 기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끝이 옵니다. 홍수로 심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육체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 않았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갔어요. 정욕을 따라갔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많은 사람들은 다 빠져버렸어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요? 39절에 보니까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거다. 우리 주님이 임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한대요. 다 멸할 때까지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인자 임함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노아의 때와 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노아처럼 준비된 예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게 있어요. 하늘의 상으로 예비해놔요. 여러분이 이 땅에 주를 위해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섬겼던 모든 것들이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급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다시 통치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그날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결혼을 해서 수십 년간 준비한 것처럼, 한 운동선수가 월드컵을 향하여 준비하고 운동하고 고난을 이겨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서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한 기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여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주님이 강림한 날이 어디 있냐? 아니, 세상이 그대로 있지 않냐? 무슨 심판이냐?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우리 때에 있겠어? 라고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깨어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걸 모르면 깨어있는 삶이 안 돼요. 매일마다 깨어있는 삶이 안 돼요. 여러분, 에녹이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게 뭐냐? 주님의 심판 때문에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라면 매일 깨어나요. 쭉 돌아봐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아요. 거짓된 사람, 거짓된 삶이 아니라, 죄악의 삶이 아니라 회개하고 자기를 살피고 돌아보는 삶을 살아요.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지 돌아보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사람은 방탕한 삶을 살아요. 육신의 정욕을 향해 살아요. 안목의 정욕을 향해 살아요. 이생의 자랑을 향해 살아가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 깨어있는 사람은 날마다 단장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결혼 풍습을 통해서 신랑이 올 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느 때 올지 모르니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상황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상황에 놀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한테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29절. 그날 환난 후에, 자, 노란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해가 어두워진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가 멀쩡히 떠 있으니까 아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저 말씀을 이루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대요. 여러분, 이 징조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주님이 오실 때 해가 어두워진대요. 그 오실 때 상황이죠.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그 상황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거의 사람들의 미혹이 많습니다. 많이 속임을 당해요.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미혹이에요, 미혹. 사람의 미혹. 또 뭡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다. 여러분, 나라가 나라끼리 싸워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그쪽 싸움이요, 끊어질 줄 몰라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저는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점점 심해지죠. 지금은 러시아가 핵을 만질까 말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 나라끼리, 민족이 민족끼리.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할지. 이런 속에서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일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기근이 와요, 기근. 지금 여러분, 홍수가요, 말도 못합니다. 처처에 이런 일이 하는데, 우리 전라도 쪽에 있죠? 그 뉴스를 보니까 이틀 만에 530 몇 밀이에요. 530 몇 밀이면 그냥 시골은 이런 데는 그냥 잠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북한, 중국, 유럽 보세요 한번. 도시가 잠기고 사람들이 마비가 돼버려요. 중국에는 한 도시가 어느 지역에는요, 이 벌레떼 있죠, 하루살이 벌레떼가 하얗게 깔려버려요. 이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오기 전에 일어났던 이적을 일으켰을 때 개구리 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이 재앙들이 일어나는 재앙들이. 마지막 때 그래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하루살이 때가 하얀데 눈 같아, 눈. 이렇게 쌓이고 차가 못 가요. 이렇게 쌓여가지고
차가 막 갈 수가 없어. 하얗게 쌓여버려. 난 처음에 눈인 줄 알아서 무슨 여름에 눈이 오나더니 그게 하루살이었대더래. 난리가 나버려. 날씨가 더우니까 희한한 벌레들이 일어나고요. 난리가 나요. 홍수로 사람이 막 죽기도 하고, 막 집이 다 떠내려가고, 다리가 떠내려가고, 막 이게 막 나라가 마비되는. 이제 지진의 두려움에 막 일본도 지금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막 소문들이 난 거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그걸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다.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환영하고 고대하고 기다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재앙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재앙을 보고 두려워하고 이 땅의 것을 두려워할 줄 알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신호를 모르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징조를 통해서 주님이 가까이 오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11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얼마나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요. 많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아요. 요즘은 있죠. 크리스찬 중에서도 신실한 크리스찬 중에서도 환시를 통하여 뭐가 따라다닌다고 하신 분도 계셔. 환청을 통하여 뭘 듣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미혹 영이 그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지 않으면 환시로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자기는 진짜인 줄 알아. 실제 상황이 아닌데 많습니다. 뭐가 보인다. 따라다닌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졌냐면요. 길거리를 정신질환자들이 가방에다 칼을 하나 딱 들고 다녀요. 근데 자기가 어떤 딱 그 악한 영이겠죠. 악한 영이 누군가 대상이 있어요. 정해놓은 대상이 아니야. 즉흥적으로 일어난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고 사라져요. 그 왜 그냐? 그 어둠의 영이 지배를 받아요. 어둠의 영이 사람을 지배해요. 어둠의 영이 지배를 해. 어둠의 영이 지배한 사람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마치 적대시하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을 향해 그렇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환시, 환청, 환각으로 가고 여러 가지 이 거짓의 영에 속아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게 어둠의 영이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어둠의 영들이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사치 조사해서 그런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에게 틈타지 않도록 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1절에 그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입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여러분 결혼할 때 가장 극한 기쁨이죠. 근데 열처녀가 신랑을 다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요. 근데 25장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미련한 자가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여기서 등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 안에 성도를 말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말해요. 기름은 뭘까요? 기름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을 말해요. 성령을 말해서. 이 성령은 뭐냐? 우리가 회개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알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곡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 수 있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래요. 등을 가졌지만 25장 4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더니, 이게 지금 결혼식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그럼 신랑님은 불을 밝힐 수 없죠. 근데 여기 보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통과 함께 등과 함께 가져갔다. 7절에 보면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세요.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했다마는 다 10명이 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밤이 됐으니까 잤겠죠. 잤는데 밖에서 신랑이로다 들러리가 이제 소리 지르니까 나가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등은 있는데 불이 꺼져서 기름이 없어요. 근데 슬기로운 자는 등과 기름이 있어서 밝히는 거예요. 그때 처녀들이 다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에게 기름을 좀 꽂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 기름 좀 나눠주라.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요, 남이 어떻게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안 믿는 가정에 보면 주로 남편들이 그러더라고. 여보, 난 당신의 옷자락을 붙들고 따라갈 거다. 그럴 수가 없어. 어떤 분들은 복음 전하면 이런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나는 안 믿어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요. 그럼 그게 내 믿음인 줄 알아. 그렇죠? 우리 아내가요,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기도 많이 해요. 자기는 안 믿으면서. 그 믿음이 아내 믿음이지 자기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 사이에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사이에. 내가 믿으니까 내 자녀가 완전히 보호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그 자녀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만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어디로 들어가죠? 혼인잔치 들어가요. 근데 문은 닫혀버렸어요. 문은 닫혀요. 혼인잔치. 주님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 신랑을 맞이할 준비는 뭐냐? 등과 기름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줘야 돼요. 우리 마음이 때로는 완악하고 마음에 죄악이 있거든요. 성령님의 터치, 성령님이 내 귀를 만져서 귀에 할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여서 그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잘못된 생각을 제거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성령이 내 감정을 터치해서 내 감정 속의 상처와 아픔과 어둠을 몰아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감정을 다스리시고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실패해요. 내가 살면 실패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셔야 돼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내가 살면 실패한다. 하나님이 살면 성공한다. 여러분, 내가 살면 실패해요. 하나님이 살아야 승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때를 알게 만들어. 아무리 말씀 봐도요, 성령이 터치 안 하면 그냥 말씀으로 지나가 버려요. 근데 성령이 터치하면 이 말씀이 믿어져요. 아, 이렇게 달아져요. 말씀 붙잡게 돼요. 성령이 터치하면 약해진 마음도요, 강해져요. 성령이 터치하면 인내하지 못한 내가 인내하게 만들어버려요. 힘들고 좌절되면 성령이 터치하면 위로와 평강이 넘쳐요. 성령의 터치, 하나님의 터치.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성령의 터치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육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뭘 먹을까 입을까예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살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성령의 터치를 받아서 영으로 산 사람은 여러분 죄를 이기는 사람을 살아요. 어둠을 몰아내는 삶을 살아요. 어딜이 오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바로 그 신랑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우리의 신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25장 11절에 보면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알죠. 주여 주여 문 좀 열어달래요. 1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경을 알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성경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안 받으면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 오셨을 때 누가 만났죠? 시몬이 만나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갑니다. 그때 마침 할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제 행하고, 이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모친을 통해서 또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옵니다. 그때 시몬을 만나잖아요. 근데 시몬이 뭐라 그래요? 성령이 뭐라 그래요? 네가 주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 그 애언대로 주님을 만나요. 근데 이 시몬은 의롭고 경건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소망한 거예요. 안나가 주님을 만나요. 안나가 84년 동안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서 기다렸던 안나가 만나요. 성경을 닥달했던 알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으니까 몰라요. 아마도 우리 주님 재림 때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이 통곡하고 울 겁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내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내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그 신랑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요, 여자가 시집을 가면 세상 말로 팔자가 바뀐 줄 알았어요. 남자 하나 잘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뀐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안 그럴 때 얼마나 낙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랑 예수님은 여러분은 인생을 바꿔버려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꿔버려요. 지금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여러분을 바꿔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와서 계신다니까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와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하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이 험악한 길을 어떻게 내가 이겨요? 그분에게 의지해야죠.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구하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2장 12절입니다. 12절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자, 신랑을 맞이할 신부는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결혼하려면 예복이 있어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초청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결혼식에 초청합니다. 신랑이 부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거예요.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니? 유구무원,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13절을 보니까 여기 임금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말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예복이 준비돼야 돼요. 예복은 옷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흰 옷을 입으면 될까요? 그 옷을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 행위를 말해요. 이 행위는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운 게 우리 마음이래요. 그것을 누가 알까 그래? 사람들이 모른대요. 세상이 더럽다고 손가락질하지만 자기가 더러운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남이 더럽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얼마나 부패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더럽고 죄악이 있으면 행동이요 나와요. 그러면 예복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 옷을 입었는데 더러워져.
그럼 더러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아야죠. 회개해야 돼요. 주여, 내가 죄를 졌나이다. 내 마음이 부패했나이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빨아야 돼요. 그럼 그 옷이 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 모르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회개할 줄 모르고 여전히 멈추지 않으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옷은 주님을 만날 예복이 아니에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이 예복을 입고 들어갈 때만 주님 앞에 혼인의식에 참석할 수 있어요. 19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날을 기다려요. 여러분, 세상에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거, 그거에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온다는 이곳에 주목해야 돼요. 주목해야 돼요. 거기에 주목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춘향이가 이도령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들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중매한다 그래요. 준비해서 중매한다. 오늘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허락하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이에요. 윤리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 흘러나온 거예요. 겸손은 성령을 통해서 나와요. 평안이 성령을 통해서 나와요. 인내도 성령을 통해서 나와요. 온유도 성령을 통해서 나와요. 은혜도 성령을 통해서 나와요. 감사도 성령을 통해서 나와요. 마귀는 불평을 줘요. 마귀는 원망을 줘요. 마귀는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귀는 미움을 주고 분노를 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을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자기를 살피고 기도해서 우리의 세마포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빛나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옳은 행실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 안 받지 않으면요, 내가 참았는데 터지는 거야. 그런 내가 참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그런 게 아니야. 참는 게 아니라 참아져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어져요. 내가 참다 폭발한 거는 성령의 100% 인도 아니에요. 내가 참은 거지. 여러분, 세상이 어둠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영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할까 연구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 미혹을 당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났다고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내 마음을 씻고, 내 입술을 씻고, 내 생각을 씻고, 내 영혼을 씻고,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난 주님의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고백했어요. 하나님, 채정애로 삶은 실패합니다. 채정애는 실패자입니다. 주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를 강권하여 다스려 주옵소서.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요. 평강이 흐르고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오고, 잠깐 피곤함이 올 때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시니까 피곤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독수리가 날개친 올라갔던 힘을 가지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성령이 날 지배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졸리는 이 잠이요 싹 사라지더라고요. 싹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오늘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두루마기를 빠르래요. 옷을 빠르래. 행위를 회개하래요. 괜찮습니다.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잘못을 알고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연약하니까 도와주세요 하면 돼요. 지나간 게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이제부터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내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내 예복이 더러워졌는데 주여 빨아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빨아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에요. 긍휼히 여겨주신 분이에요. 용서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하고 토설하지 않으면 빠는 길이 없어요. 어떤 것으로 안 돼요. 그러나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뭐가 복이 있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의인이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터치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터치를 안 해요.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회개할 때 성령이 터치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하면 그 두루마기 빤 자가 복이 있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신부로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고 신랑을 주목하고, 우리 신랑 언제 오실까?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잘 알아야지. 내 신랑을 모르면 안 되죠. 내 신랑이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그러면 신부가 이상한 사람이지. 여러분이 만날 신랑을 바로 알아야 돼. 이 신랑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린 분이라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 모든 만물이 복종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오고 어떤 상황이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신랑이 여러분을 건지실 거예요. 자신의 신랑이 여러분을 건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신랑한테 맡기셔야지. 신부는 신랑한테 맡겨야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등과 기름이 항상 준비되는,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간에 주님 날 받으시옵소서라고 갈 수 있는,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서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날 터치해 주옵소서. 주여, 내 안에 근심된 이 마음을 터치해 주옵소서. 내 안에 어두운 마음들을 터치해 주옵소서. 내 안에 연약한 육체를 터치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터치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내가 이 마음 안에 더러운 죄와 어둠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과 혼과 육을 아버지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성령을 통해 아버지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님 맞을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성령의 시간 터치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왕이시여, 아버지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한 마음을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버지 평안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생명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어두운 마음이 떠나가게 하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소서. 슬픈 마음이 떠나가고 아버지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마음이 아버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아버지 미워하는 마음이 원망했던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터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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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터치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만져주시옵소서.
이루할 자에게 이루해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터치하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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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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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교회를 고쳐주시옵시고 우리를 터치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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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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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강권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부분을 밝게 하여 주옵시고 상처 입는 심령을 치료해 주옵시고 삶의 무게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여러 가지 죄악에 눌려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터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